자, 오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룻기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2장 1절에서 3절.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2장 1절에서 3절. 자, 읽습니다. 구약 404페이지예요. 시작. 네. 자, 간단하게 여러분께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우연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신앙에 대해 방황했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떤 대학교에 들어갔고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군목시험에 대한 안내를 보게 됐고 그래서 합격해서 이제 군종 목사로 나중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대학교를 졸업해서 시험을 잘 쳐서 신학대학원에 쉽게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청빙 게시판에 본 D교회에 지원해서 우연히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목사고시에 우연히 합격해서 우연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우연히 공군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춘천, 여주, 그리고 강릉, 화천 그 공군부대에 가서 사역했고 군목사역을 마치고 우연히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우연히 미국의 B대학교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고 졸업하고 그다음 우연히 F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지. 뭔가 이상하죠? 네. 뭐가 이상해? 네, 제가 일부러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우연히. 우연해 보여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우연한 게 맞죠. 우연히 대학 간 거고, 우연히 뭔가 된 거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학교 게시판에서 우연히 내가 봤는데, 그 교회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지원했더니 들어가게 됐고, 또 우연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안내를 듣고 내가 거기 가야겠다. 우연히 소식을 접하고 가게 된 거. 다 우연이에요. 여기 온 것도 우연이고. 어찌 보면 우연이라는 용어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하나님 사전에서 삭제해야 될 단어가 우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정말 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사전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응답도 우연히 된 거야. 어쩌다가 확률적으로 맞을 거야. 그래서 된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어.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 그거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확률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야. 다 우연입니다. 그럼 그 우연이라는 용어를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간단히 다시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신앙에 대해 방황했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어느 시절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신문에 나온 중고등학교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Y대학교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군목시험을 보게 됐고 합격해서 군목 후보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시험을 쳐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D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목사고시에 하나님의 뜻이 되었는지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장교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공군 군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사역했고 제대 후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학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이 안 나와. 설교 안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우연을 이제는 삭제하십시오. 일레이트를 하세요. 여러분 사전에서.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연히 수소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히 아베마에서 어류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그래서 인간으로 우연히 그 진화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도 우연입니다. 기적도 우연, 기도응답도 우연,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어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니래.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도 사실 여러분이 뭐 GRE 시험, 여러 시험에 맞춰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 온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을 필연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연을 필연으로 보는 것. 이건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합리화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합리화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냥 합리화 시킨 거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절대 그것이 합리화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 룻에 대해 아시는 분? 왜 웃어요? 룻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룻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아! 그 로식으로. 그건 로식으로. 아,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 이건 우연이야. 우연히 나온 소리. 자, 너 성경 공부 지금 제 1년 참여했는데. 아, 진짜. 한숨 나온다. 자, 그건 롯이었어요. 룻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 한자로. 뭐의 대명사야? 아유, 얘네들 왜 몰라? 짝! 부모에게 뭐뭐 하자. 그렇지. 효의 대명사예요. 룻 하면은 효의 대명사. 예. 그거 알죠? 그거 좀 딱 나오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룻기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그 효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룻기서를 공부할 때 맨 효에 대해서, 그럼 부모와 자식, 또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의 얘기만 자꾸 해요. 근데 그건 사실 비본질적인 얘기고 사실 룻기서가 왜 성경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자뻑이 심해요. 이거 카메라로 유대인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뻑이 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인 줄 착각해요. 심지어는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단점이 뭘까요? 부작용이. 자기 민족 아닌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정말 무시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아, 너 잘났다 막 그러거든요. 그게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대인이 그만큼 진짜 자뻑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들 무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미움을 받아요. 그만큼 콧대가 굉장히 센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게 사실은 신앙적인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자기만이 선택받았다. 자기만이 구원받았다는 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민족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 여인을 유대인들이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면 딱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해 줬을까요? 무시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모압은요, 그리고선 이스라엘을 또 옆에서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둘이 앙숙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나라는 서로 원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압 출신의 여인인 이 룻,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했겠습니까? 게다가요, 룻의 남편은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불행한 여인이죠.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과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가 성경시대에 가장 불행했던 두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기득권도 없어요. 게다가 과부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의 가장 불행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도 남편이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룻의 관점에서는 시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남편이 없고. 자, 그렇다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될까요? 이제 관계가 없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있을 때 시어머니와 관계가 있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이 룻은 친정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룻에 대해 공부할 때 룻은 효의 대명사다,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했던 고백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상식은 있는 분이라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이제 너 남편이 없는데 더 이상 이제 나와의 관계는 없다.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 의무 없다. 이제 의무 더 이상. 그랬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유대 베들레헴. 그렇다면은 여러분, 시어머니의 국적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유대였어요. 유대. 그러니까 며느리만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는 유대 출신인 사람들. 고향은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자,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요. 게다가 자기 나라 모압도 아니고 자기를 천대시하는 유대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대단한 여인이죠. 한마디로. 의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모압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기 집으로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 가서 멸시받으면서 또 사는 거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룻 시어머니 부자였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했을까요?
당연히 찢어지게 가난하죠.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뭐 부양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당시 성경적 배경은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여성이 돈 벌기가 상당히 힘든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 두 명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일해야 돼요? 이 며느리인 룻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룻이 기술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업이 뭐 변변치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동냥이에요, 동냥. 다시 말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룻은 지금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지 생활. 할 수 있는 게 거지 생활밖에 없어서 다른 밭에 돌아다니면서 다 보리를 다 걷어들이고 남은 거 그 주워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밥 끓여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어느 날 룻이 가서 베는 자, 이게 곡식을 베는 자예요. 그 사람을 이제 졸졸졸 따라갑니다. 저기 따라가면은 곡식을 베는 그 밭이 나오겠구나. 다 곡식을 베가고 남은 거 내가 주워가야지.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제 가서 나머지 이제 이삭,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현상적으로 보면 우연히가 맞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우연히 수많은 밭, 그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 있는 밭 중에 우연히 어디 밭에 가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에게 속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간 거예요. 1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연히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재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일지 모른데 하나님의 필연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거지 생활하느라고 그 이삭 주우러 그 낫을 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졸졸졸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진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요. 주인 되는 보아스. 그래서 우연히 그와 대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우연히 이제 썸씽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연히 결혼하게 됐어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에요, 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거 맞추면 또 내가 밥 사준다. 요즘 밥 많이 사네. 밥 사준다. 누구? 요셉? 이세? 오, 야, 근접했어. 누가 이세라고 했어? 역시. 오, 최종원. 먼저 얘기했어, 이세. 오벳이 맞는데, 근접했다는 뜻이야. 우리 교회의 훈남. 떠오르는 새벽. 최종원. 그죠? 자, 그래서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자, 그럼 오벳은 누굴 낳았죠?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가 누굴 낳았죠? 다윗을 낳았어요. 성경책 보고 누가 뭔 얘기해? 다 보고 얘기하면 나도 하겠다. 자, 여러분 뒷머리가 딱 당겨지지 않나요? 왜 룻기서가 성경책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한 시대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 이제 왕이 있는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왕정시의 대표적인 왕은 다윗이요. 그러면은 룻기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성경에서 다윗의 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결국엔 누구에게 시작됐다고요? 룻에게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사기서가 성경에 들어왔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네 스스로 지금도 지칭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다윗, 최고 존경하는 인물 그 다윗, 그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나요? 다윗의 증조모.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혼혈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혼혈이에요. 혼혈. 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듣죠? 다윗 왕은 당연히 순수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경멸하던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모압의 피.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쭉 내려가다가 이제 어디로 연결돼요? 누구의 족보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게다가 뭐 배경이 좋니 뭐 학벌이 좋니 뭐 능력이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거지의 생활을 했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이자 예수님 족보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기왕이면 진짜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고 순수 유대인의 학벌도 좋고 그런 여인을 딱 택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출발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거. 우연히 보였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밭에 간 것이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그 당시 시장에서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가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래요. 그 다음 시장에서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그 참새도 우연히 팔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교법이에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닌데 하물며 참새보다 몇천 배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고 우연히 살아갈 수 있고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털 개수도 세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세다가 머리털 다 빠질걸요?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머리털을 셉니까?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케어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을 필연으로 보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 즉 다가오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나온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참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니까. 그래서 나는 세세하게 너희들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기 많죠? 그 두려움을 삭제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흔들리죠. 신앙까지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 이 고난이 오면 제 인생은 파괴된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셨다면 그 고난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저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고 그게 의미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셨어요. 제가 절대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 못 오게 막으셨어요. 뭐 원서가 도착 안 했다든가 아니면 나는 분명히 추천서 교수를 통해 보냈는데 교수가 까먹고 안 보냈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이곳에 못 오게 여러분 막으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막으세요. 이게 아니라면. 절대 이 고난이 오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안 오게 막으세요. 근데 그래도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용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건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때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괜히 그때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고난받아. 아, 내가 그때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사기당했네. 아, 그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나갔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야. 의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고난이 왔다고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왜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고 자꾸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진짜 그게 필요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막으셨어요.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막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우연을 필연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삶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삶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상황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 안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교회에 온 거 여러 번 만난 거 우연이에요? 그럼 나 대충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낸 필연인데 어떻게 여러분을 대충 대하고 대충 설교합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데 그게 필연인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필연으로 왔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대충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필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해 살게 돼요. 룻은 처절하게 힘든 그 환경 속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이지. 거지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 만나기 전까지. 근데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에게 먹을 거 드리려고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쪽팔림을 무릅쓰고 떨어진 이삭을 주는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쪽팔린데요, 그게. 거지 생활이에요. 다 추수하고 나서 그 조금 떨어진 거 주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야, 저 거지 온다. 게다가 쟤 모함 여자야. 남편도 없대. 얼마나 비웃음이 심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근데도 룻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도 해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말 이런 고백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상황을 계획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고백하는 것과 당사자의 고백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얼굴이 완전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절하게. 근데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대충 살겠어요? 인생 한탄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술로 나의 힘듦을 채우겠어요?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갖고 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얼굴은 정말 흉측하게 변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거겠지. 그게 필연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서 자기가 쓴 병상일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거잖아요. 지선아 사랑, 주바라기 그런 책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교회 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장애인들 또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로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서 나와서 한국 갔다가 지금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UCLA에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최선을 다. 어찌 보면 그분은요 이제는 인기 스타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한국에서 강연만 해도 유명 인사로 살 수 있어요. 근데도 미국에서 다 어려운 사람을 이제 내가 정말 학문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래서 재활상담 박사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이제 페북 친구인데 오늘 사진에서는 어떤 사진이 떴냐면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선이는 오늘도 공부합니다. 저도 공부한답니다. 멋있는 말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유명해지고 텔레비 나오고 해도 나는 지금 공부할 때고 더 어려운 사람을 학문적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러 다시 미국에 갔다 왔어요. 자기의 공부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나는 오늘도 공부합니다. 내게 맡겨진 지금의 환경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의 필연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지금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 하나님의 필연으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닥치고 안 좋은 삶의 환경에 와도 하나님의 필연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겠구나. 아유 괴롭지만 이거 하나님이 받아들이려니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에요. 한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면 그 살은 이전보다 더 강한, 상처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내가 더 강해지기를,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왜 필요해요? 상처가 났어요. 고난을 통해. 그 이후에 굳은 살이 생겨요. 더 단단해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고난이 관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서 이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상한 거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나쁜 거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첫 번째는 성령님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병행 구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그 좋은 거의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분이세요. 룻은 기대했어요. 좋은 것을 기대한 사람이에요. 사실 룻의 환경을 보면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도 죽었죠. 지금은 최고 낮은 위치죠. 또 유대 사회에서 모함 여인으로 살고 있죠.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도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나중에 룻기서를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룻기서의 룻의 대화를 잘 분석해보세요. 그 대화 안에는, 말 안에는 희망이 담겨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어요.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서의 룻의 말들을 잘 여러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했고 모든 문제, 가난의 문제도 해결됐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연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연을 삭제하세요. 하나님의 필요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길 바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요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